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한 몸, 한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끊을 수 없는 천륜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인생을 살다가 또 외롭고 힘들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서로에게 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지탱하고 보호하고 세워가는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그 소중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정작 어려움에 빠져서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아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끝까지 동행해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입니다. 한 며칠 전에 어느 TV에 다큐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대구에 사는 40대 어느 젊은 아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겨우 5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안타깝게도 희귀 난치병에 걸렸어요. 병명은 조기 영아 뇌전증성 뇌병증이라고 하는 참 이렇게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 아이가 머물고 있는 방 안을 보니까 참 호수로 연결돼요. 호수가 입으로는 무엇을 먹을 수 없으니까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에 연결해가지고 분열을 타서 거기에서 이제 부어가지고 가까스로 이 아이에게 먹을 양식을, 영양을 공급하는 참 너무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아빠는 택배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택배를 하고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 5살 난 아들을 밤새도록 품에 안고 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가 시시때때로 경련을 막 일으켜요. 호흡이 막 가빠져요. 몸이 막 열이 올라가요. 그럴 때마다 이 아빠가 어쩔 할 줄을 모르고 아빠가 끌어안고 아이를 돌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 할머니는 디스크 환자였어요. 요즘은 말하면 그 할머니조차도 그 아이를 안고 돌보고 할아버지는 3개월 전에 인두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받는 상렬밖에 되지 않는 할아버지조차도 귀한 손자를 돌보기 위해 온 식구가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엄마조차도 마음에 병이 들고 육신의 힘이 기진해가지고 지쳐서 그만 우울증에 빠져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참 너무나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가 경련이 시작되면서 막 괴로워할 때 아빠가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에 엄마의 그 목소리를 녹음한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그 장난감을 들어주는 거예요. 스위치를 뚝 누르니까 수호야, 엄마 여기 있다. 수호야, 밥 먹어야지. 수호 내 아들 정말 이쁘구나. 수호야. 이 아이가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호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경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가정이 있을까?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가정이에요. 희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그 아들 손자에 대해서 원망 불평 없이, 아들이 괴로워할 때에, 손자가 괴로워할 때에 죽어서대로 번갈아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돌보는,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보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족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게 바로 가족이구나. 가족의 위대한 모습이 바로 저것이구나. 눈물로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족의 위대함,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늘에 땅에 바다에 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아담 혼자 두지 못하시고 아담을 도울 배필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가족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가운데 가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사랑으로 살고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세우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때로는 실망하고 우리끼리 때로는 어떤 갈등이 생겨서 좌절하기도 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하고 배부신 축복과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족도 그토록 소중한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시편 133편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을 향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다시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 수염 타고 흐르는 옥기스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가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야훼께서 복을 내린 것, 그 복은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향한 행복한 노래를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예전을 산 사람 없어요. 다윗만큼 위기일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항상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능배했던 사람이요. 바로 이 전쟁 때문에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도 통일왕국의 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도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말년에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정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이 같은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시시때때로 불안과 두려움과 상실과 좌절과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가 그를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편 2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요 오직 한 곳에서만큼은 세상에 그 무엇도 침말할 수 없는 깊은 안식을 누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였어요. 다윗은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전에 대한 그 행복한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주의 성전에서 누리는 행복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비유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그가 고백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이 보세요. 아론의 수염에 툭툭툭툭 얼굴을 거쳐서 아론의 등비의 수염에 막 흘러내려요. 그 보배로운 기름이 계속 흘러내려요. 나중에는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이 보배로운 기름이 지금 흘러넘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사상을 세울 때에 임직식이죠. 임직식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임직받는 자의 머리 위에요 최고의 값진 향유를 머리에서 붓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서 얼굴을 타고 그 기름이 향유가요 흘러내려 온 옷을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옷깃까지 적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막 안에, 성전 안에요 향유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 생각하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인동교회 역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이 지금 주의 제단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거룩한 향기가 지금 주의 제단 곳곳에 가득하여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통하여 소생하게 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의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그 모든 섬김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힘든 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교회가 고통스러워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도적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사람의 냄새를 자꾸만 풍겨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사람의 얄팍한 수단, 방법, 의지, 자기의 힘, 사람이 주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고집,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말해요. 사람이 무엇을 좌우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에서 참으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다윗처럼 행복한 노래가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아멘. 그린란다고 하던 저 북극 지방에 가면은 아주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 얼음 덩어리들이 둥둥둥 떠났네요. 그리고 얼음 빙산,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면 위로 보이는 그 빙산은 작게 보이더라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빙산 크기는요, 수면 위보다도 몇십 배, 때로는 몇백 배 크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게 엄청난 무게. 그런데 그 빙산 주변에 함께 떠다니는 것이 얼음 알랭이, 눈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 잔잔한 것들이 떠다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잔잔한 이런 것들은 빙산이 흘러가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흘러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큰 빙산은요, 거대하고 깊은 바다의 조류에 의해서 그 빙산이 움직여져요. 그러나 수면 위에 잔잔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요, 찰랑거리는 물결, 밖에서 뭐 눈보라 같이 나든지 바람에 부는다면 그 바람에 의해서 그냥 지 마음대로 바람 따라 그냥 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눈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빙산은 그렇지 않아요. 왜? 바다에 깊은 조류의 힘에 의해서 조류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몸내는 교회를 섬길 때 행복한 섬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 고집, 자존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사사로운 인간의 나의 어떤 의지, 신념, 기분, 감정에 지배받으면요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를 받아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면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 행복한 생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14절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라. 안에서 3장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렸으거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잘 시작했어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에서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향해서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머리에서 흘러내린 보배로운 기름, 즉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 바로 그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복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이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3절에 보죠. 또 하나 비유를 하고 있죠. 그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고 영생. 여러분 헐몬이 있어요. 이 헐몬은 헤르몬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북단 지금 지형을 보게 되면은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 세 개의 국경이 모이는 국경지대 한복판에 이 헤르몬 산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북쪽 지역 끝자락에 이 헤르몬 산이 서 있어요. 해발 2,814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약 70m가 더 높은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이 헤르몬 산에 우기 때는 눈이 많이 내려요. 지금도 보면은 산 정상에는 만년새가 눈이 항상 쌓여 있어요. 우기 때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 주변에. 그리고 이 건기 때가 오면은 이 높은 고산지대니까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슬이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이 헤르몬산 주변에는 수량이 항상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수량이 모여가지고 흘러서 내려가다가 북쪽에 가이세라 빌립보 지방에 초지거든요. 숲이 우거져 있는 땅이에요. 유일하게. 거기에 물을 공급해주고 그 물이 또 흘러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갈릴리 호수로 그 맑은 물이 스며들어가요. 큰 호수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물이 흘러가가지고 요단 강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헤르몬 산에서 내리는 그 눈이나 이슬,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헤르몬 산에서 이슬이 안 내리고 눈이 안 내린다 하면은 그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헬몬산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복의 원천, 영생의 근원이 헬몬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아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우리 인동교회, 어떤 곳이라고요? 영생의 축복의 강물이 넘치는 영적인 헬몬산입니다. 아멘?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세요. 예? 우리 인동교회 쉽게 그리 하찮게 보지 마세요. 예? 영생의 축복, 은혜의 강물이 지금 흘러내리는 영적인 헬몬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영생을 명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명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진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 근원지가 인동교회예요. 인동교회를 통해서 인동 지역에, 구미 지역에, 전 세계 열방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몸담고 다니고 이 교회, 우리 인동교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만큼 정말 소중하고 교회만큼 정말로 귀중한 것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당신은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러면은 그야말로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요. 우리 가정이 중요하지요. 내 직장이 중요하죠. 물론 직장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가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족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찍이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가정이 지금 상례를 당하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를 들면 장례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은 죽은 자들로 맡겨놓고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먼저 주님이 일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무시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가족 무시해버리라, 그게 아니에요. 가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장례 절차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로부터 영생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뭐 건강하다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영육 간의 모든 잘됨, 하나님의 축복하심, 은혜로우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지고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실 우리 집보다도 우리 가족보다도 정말 다 중요한 거예요. 저 불신세계 사람들은 항상 돈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세상 명예가 최고고 세상 자랑이 최고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 당해보세요, 방향을 잡지 못해요. 갈팡질팡 삶이 결국 좌초당해버리고 스스로가
실패자가 되어버리니 비참한 인생의 길말을 믿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직장을 축복하시고 내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잘 될 것이다.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향한 최우선의 삶, 교회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다윗이 지금 한없는 행복은 너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 포배로운 기름,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hormon의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으로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귀하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영생의 축복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